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의 복음화 2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며 또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귀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지교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해의 20만 영혼들에게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이 지교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우리는 정말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 가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우상 종교가 무너지며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될 때에 이 지역 복음화에 우리가 증인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며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사도행전 19장입니다. 9절 10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주의 복음을 다 듣더라. 오늘은 항상 말씀이라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목 1분 구원의 길. 1분짜리 이 복음 하나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어느 때는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길 하니까 막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시키는 거 아닌가 막. 여튼 그런 부담감이 있어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이 1분짜리 구원의 길이요 쓰임받는다니까요. 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논문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논문. 그 논문보다도 여러분 1분짜리 구원의 길 하나가요 한 영혼을 살려냅니다. 저는 정말 체험을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의 수많은 책이나 논문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주장들이나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좀 어설퍼도, 내가 신앙생활이 좀 짧아도, 내가 좀 무지해도, 내가 좀 성질 더러워도, 내가 영적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준비된 이 1분 구원의 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지금 교회들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교회 안에는 이미 여러분과 같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 멤버들, 우리 기존 신자들 있죠. 우리 기존 멤버들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새로운 인물들 자꾸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인물들이 새 가족들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관리만 잘해주면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적어도 1년에 한 번 한 명이 들어왔다.
여러분 1년에 한 명 들어와도요. 10년이 10명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성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 성도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왜냐면 이거죠. 이게 뭐냐? 뭐가 자꾸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미 빠진 독이다. 여러분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가 밑에가 구멍이 뚫렸어요. 미 빠진 독이죠, 독. 장독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새어나가죠. 교회 성도들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순수하게 어찌 보면 정말 순수하게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한 지역에 가서 노예 전체 교회에 모아놓고 전도 캠프를 인도를 하기도 하고 집중훈련도 해보고요. 오랫동안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훈련을 시켜주고 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은 상처가 많으셔요. 이 사람 조금만 우리 다락방 특징은 훈련이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이제 이 훈련, 우리 본부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자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 이게 우리 교회 성도를 뭐 본부 훈련이나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더니 뭐 합숙도 갔다 오고 막 훈련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는데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핵심 찬양 성가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애도 봐주고요. 때로는 장도 봐주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요. 교회 내부 훈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외부, 위탁이라는 건 외부잖아요. 외부. 우리가 본부 훈련을 따라가야 되고 본부 전체 흐름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왔을 때에 또 이미 와 있는 기존 신자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를 해줘야 될 분들이 메신저들이 없어. 교회에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거의 이런 거죠.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거의 그런 정도예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자녀가 죽고 내 후대가 죽으니까 이건 버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 표시 안 나게 조용히 무너져요. 이게 우리 전체 이제 우리 본부라고 하는 본부 전체 이게 훈련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내부가 중요한 겁니다. 내부가 훈련 어떤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 밑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미자립 교회는 계속 미자립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위탁만 하는 거죠. 본부 훈련에다 그냥 갖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눈만 뜨면 이 사람 나가 또. 왜냐 교회를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는 되는데 이 교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죽으려고 거기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자기도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 내부 훈련이 없는 거죠. 미자립 교회는 계속 미자립 교회.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한동안 잘 나갔던 교회가 침체. 처음엔 정체입니다, 정체. 정체라고 하는 건 늘 그 사람이라면 정체. 나중엔 침체. 침체를 넘어 나중엔 해체. 교회가 다 깨져버려요. 왜 이거 교회 내부 훈련이 없다는 겁니다. RTS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건데 목회에 대한 30년 계획을 짜와라. 30년 마스터 플랜을 짜와라. 그게 숙제였습니다. 저는 그 숙제를 할 때 그냥 뭐 대충 가라로 쓴 게 아니라 진짜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숙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난 앞으로 30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때 유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단 말이에요. 이 숙제는 유 목사님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RTS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고민한 겁니다. 나는 그러면 앞으로 졸업을 해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나도 결국엔 내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학교 때 짰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훈련들입니다. 그 훈련들은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다락방 좀 하시는 분들, 지교 좀 한다는 분들, 사역 좀 한다는 분들 따라 붙기도 해보고 그분을 하는 사역들도 탐방도 가보고 많은 분 만나고 물어보기도 해보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훈련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한번 해봤죠. 응답을 받았어요. 유광수 목사님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파트와 내가 맡겨진 그 일들 속에서요. 응답 많이 받았어요. 또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큰 교회라는 배경을 갖고 전에는 했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당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가지고 그때 짰던 그 계획, 목회에 대한 30년 그 플랜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도 됐고요.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 목사님이 하신 이 전도운동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고 이걸 좀 그대로 실천 좀 했는데 몸은 좀 피곤했습니다. 몸은 좀 돼요. 유 목사님처럼 되려면 진짜 몸은 피곤합니다. 몸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시편, 유 목사님처럼은 그 많은 응답은 아니지만 그 소소한 응답,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이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최영호 목사는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최영호 목사 자체는 연약하고 힘도 없어요. 제가 하는 거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꿈꾸는 것 같도다. 저는 이런 진해 지교에도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응답인지 몰라요. 또 앞으로 받을 응답이 이제 누구를 만날까 내가. 어디 문이 열리고 또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북, 구미부터 시작해서 막 전국적으로 막 응답이 온 겁니다. 서울까지 문 열렸고요. 세종시 문이 열렸었고 엄청나게 경기도권에 막 부천까지 해갖고 막 쫙 문이 다 열린 게 된 겁니다. 응답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서울권은 우리가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요. 다 잘랐어. 이거 안 되겠다. 그거 하다 내가 지치겠다 해가지고요. 못 갔어요. 중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시편 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크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크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맞죠? 최영호 목사는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 와 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이 같이 와서 응답받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보세요. 나중에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크신 일을 하나님 하셨다. 저는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 목회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처갓집도 있잖아요. 같이 목회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가족들 없이 그냥 시작하게 된 거죠. 그냥 저는 그냥 불신자 전도하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고 또 가족들은 그 각자의 교회에서 응답받도록 그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이 좀 보여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문을 열었잖아요. 또 이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꿈꾸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지역 복음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우리 작은 땅 경남 창녕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를 탐방을 많이 왔어요. 그냥 다락방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사역을 할 줄 모르고, 복음 전하는 것도 몰라요. 진짜 많이 왔다 갔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왔다 갔습니다. 해외에서도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를 다 왔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일주일씩 한 달씩 와 있어. 그냥 가방 싸들고 와가지고요, 그냥 와 있습니다. 왜냐, 저한테는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도 제가 만든 그림도 아니고 유목사님 다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냥 저는 그걸 이제 찾아낸 거죠. 그냥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저라면요, 지역 복음화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부분, 제게 주어진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 저는 늘 지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늘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거든요. 개척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대로. 왜, 저에게는 이 그림을 가지고 1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고, 저라면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진해구, 우리 이 지역이죠. 진해구를 제가 만약에 이제 파고 들어간다, 저희가 어느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 진해도 또 더 집중하는 또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조금 부격자가 더 세워지고 그러면 더 진해도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근데 저는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불신자 전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그 만남, 그런 만남을 전도할 거예요. 막 문 두드리고 막 이렇게 상황도 안 된 사람 불러다가 막 무조건 따라 붙어라, 이게 아니라 이런 편안하게 되어지는 전도 있죠. 그런 전도 할 겁니다. 억지로 만드는 전도 안 해요. 진해구를 하는데 진해구에 약 20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 20만 영혼, 여러분 두 기도하셔야 돼요. 또 8만 2천 세대, 8만 2천 세대라는 것은 8만 2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우리 가정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있는 것처럼 그게 8만 2천 가정입니다. 기도됩니다. 13개 동이 있습니다. 동이 13개. 그럼 13군데에, 그렇죠, 적어도 13군데는 앞으로 이 지교회가 지교회당이 되어지면 13군데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적어도 지역별로 다 모여져야 됩니다. 이게 저라면 이제 이러한 그림 속에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겠죠. 첫 번째 1번. 저라면 지역 복음하고,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좀 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단 이렇게 하죠. 1번. 다 듣도록, 진해 20만 영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진해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신자고요, 헬라인은 불신자거든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주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더라. 막 이렇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바로 다 듣도록. 이게 바로 우리의 저는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당 크게 만들고, 저는 그거 별로 욕심 없어요. 교회당도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중직자 임직을 할 때도 중직자들은 뭐 얼마씩 내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얼마씩 내는 곳이 아니에요. 임직시가 할 때 그냥 하면 되죠. 뭐 장로님들은 뭐 몇 천만씩 내고 몇 백만 원 내고, 권사님들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중직자가 되어지면 평생 이분들은 알아서 은혜 받으면 헌신할 분들인데, 뭐 그걸 뭐 행사를 한다고 뭐 다 뜯어내고 그럴 것도 없어요.
저의 목표는 성령 건축도 아니고, 제 목표는 제가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제 목표는 우리 교회를 큰 대형교로 만드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진해구에 20만 영혼이 적어도 한 번 정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아니, 이것이 각 교회들마다, 아마 우리 다락방 교회들은 다 이런 구호를 외칠 거예요. 막 지역 복음만 막 한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만 다 말로만 하고 있어요. 다 구호로 외쳐. 그냥 다 슬로건, 해년마다 막 구호를 외쳐요. 막 이렇게 하자고. 막 다 구호입니다. 다 슬로건으로 끝난다니. 그냥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목표가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제 사례비 좀 올려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나는 그런 말 하는 적이 없는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올해는 꼭 올려야 됩니다. 사례비를 올려야 됩니다. 이리 가잖아요. 내가 차를 좀 사주세요,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차가 바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계속 바꿔준 겁니다. 그냥 저는 그냥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 목표 다 듣도록 해주고, 이거 하는 거, 내게 주어진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제가 은혜 받게 해주고,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이거 하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 최근에 서준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서준이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 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서준이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귀해요. 그 제가 대표적으로 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준이 얘기하는 것이지, 요즘 목사님은 서준이한테 다 꽂혀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 목표는 다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다. 거부하면 건져 쓰는 겁니다. 하지만 듣도록은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영접을 시켰다 그런 말은 없어요. 듣도록은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듣도록 해줘야죠. 뭐 그 사람이 뭐 영접 안 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듣도록은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전드린 목표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요, 목사 세계에서 욕먹는다니까요. 그런 말 좀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 임직식 곧 가까워 있는데 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전 진짜 그러거든요. 중직자들은 평생 헌신할 분들인데 그냥 행사 치르면 되고 그냥 간단히 하고, 이분들이 평생 은혜 받으면 하실 분인데 꼭 그래도 물질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또 기도로 헌신하시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부담이랑 전혀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두 번째 2번, 다 듣도록 해주고요. 제가 하는 건 이거죠. 다 듣도록 하려면 최영호 목사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 훈련을 30년째 따라 붙는 분들, 그분들이 30년 만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서야 깨달았대요. 그럼 이제 언제 합니까? 이제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작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 깨달았대요. 이러면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그래서 제 목회나 제 사역에,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 저의 목표는 다 듣도록 해주는 게 목표고요. 제가 하는 이 목회의 사역의 방향은 훈련입니다. 여러분을 훈련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잖아요. 훈련받은 만큼,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붙입니다. 성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붙여놔도 죽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도 쉽게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옛날에 그 구원의 길,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1분짜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다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로 EBS 요원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게, 말씀을 뜰 수 있도록. 그것도 너무 쉽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교재가 있으니까 가서 그냥 읽도록. 그것들 이렇게 훈련을 해도 안 돼. 훈련시켜도 잘 안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그냥 뭐 닥달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을 갖고 한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요. 이 그림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뭐냐? 지역 복음화 다 듣도록 해주는 이 일을 이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지역은요, 약 2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2년 동안. 그 앞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바울은요,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훈련 위탁만 시키니까 눈 열리면 나가버리고.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점점 이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교회가 탁 힘이 없어요. 다 빠져갖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저의 방향은 이거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구원의 길 훈련이죠. 구원의 길 훈련을 시키면 이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준비된 만큼 준비가 되니까요.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 희한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어져요. 부담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영접시키고 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성도님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의 길만 훈련합시다. 근데 이분이요. 준비가 된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영접. 우리는 부담 안 줘요. 영접 운동. 구원의 길 통해 영접 운동. 이거 딱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두 번째 양육이죠. 영접을 시켰으면 누가 양육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김 권사님도 지금 사역을 띄우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카톡방 봤잖아요. 아이들이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아이들이 만약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혀 복음 못 전합니다. 교회는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만 복음 못 전한다니까요. 이게 초등학생들도 구원의 길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오잖아요. 지들 다 영접하잖아요. 한다니까요, 아이들. 꼬맹이들 다 한다니까요. 양육입니다. 양육도 우리 그냥 성경 공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고 목사님 다락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본부의 중요한 합숙훈련 전체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탐방 왔잖아요. 너무 중요한 너무 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따라다니는 것도 저를 따라다니면 부담되니까 김미아 사모가 하는 다락방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분이 전체를 우리 다락방 훈련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게 다락방이라고. 이게 다락방이라고. 자기 교회는 큰 대형 교회인데도 성도님은 다락방 한 군데를 못 뛰고 있어요. 다 영적 벙어리예요 지금.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앞으로. 왜냐 며느리가 거기 있으면 미국을 가는 거예요. 넌 미국 들어가면 이렇게 사역을 해라. 양육을 통해서 양육을 훈련시킨 겁니다. 양육도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그 다 훈련시킬 겁니다. 하나하나. 일단은 여러분 구원의 길 훈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죠.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교회 또 우리 이 훈련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여러분 사역자가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빠져나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자꾸 채워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저는 양육을 통해서요. 이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팀 사역을 해요. 팀 사역. 팀 사역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하는 팀 사역을. 팀 사역 딱 하죠, 제가. 팀 사역. 좀 어려운 얘기지만 팀 사역도 팀 사역 전도가 있고 팀 사역 전도가 있고 전도 팀 사역이 있습니다. 팀 사역 전도는 뭐냐면 내가 양육하는 이 사람이 대상자가 있대요.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팀 사역 전도고요. 이 사람이 대상자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데 현장 나가자. 같이 나가자. 이게 바로 전도부터 하는 팀 사역. 그거 좀 어려운 얘기 제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팀 사역을 통해서 계속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확산시키고 하는 전도 운동.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앞으로 여러분이 훈련 속에 있으면 돼요. 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저는 무한 반복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저
여기 우리가 3층에서 모였지만 6층에서는 지금 우리 랩넌트님 바글바글 또 모여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른들이 모였고 6층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 지금 6층에 올라가서 아이들 지금 다 모아놓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훈련들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들이 이제 영접시키고요. 지들이 앞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그러면 1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9길. 자, 일단은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할 거거든요. 이건 따라할 거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창세기 3장 6절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신명기 33장 29절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건 반복이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초시계로 여러분 한번 재보면 영접까지 하면 1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당신은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근데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당신이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 불행하게 살아도 정말 지옥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구원을 받고 참 행복을 얻는다.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간다. 이 시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자,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영접시키면 되겠죠. 영접까지 하면 1분이란 말이에요. 이 1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은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한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 구원의 길이요. 1번 구원의 길, 1번. 처음에 우리가 손으로 그리죠. 손으로 그리기. 최영호 목사가 하는 구원의 길은 맨날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고,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막, 우리 목사님들이나 막 사역자는 막 뭘 막 잘하고, 막 구원의 길 막 잘 그려내고,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천재란 말이에요.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완전 천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완전 천재란 말이에요. 노벨상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애예요. 이런 아이를 앉혀놓고 1분짜리 구원의 길을 했더니요, 1년 내내 못 그려요. 목사님, 자기는 강의를 하는데 다 영어로 한대요. 그것도 미국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해준대요. 영어로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필기 안 한대요. 그냥 머리에 싹 입력이 다 되니까. 근데 목사님, 구원의 길은 영적인 것 같아요. 안 들어와요. 이게 외우려고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천재도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는 겁니다. 손으로 자 그려보는 겁니다. 그린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 자꾸 그리는데요, 처음에는 그리는 거죠. 사역자가 옆에 앉혀놓고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아니면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기를 자꾸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는 게 말하는 겁니다. 말할 때는 이왕이면 1대1로 딱 붙어가지고요, 같이 엄마가 잘하는 거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이런 칠판 갖다 놓고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럼 부담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시키면 부담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구원에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듯이 막 구원에게 하지 말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세 번째입니다. 가슴입니다. 구원의 길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하기. 실제 사람을 만나서 진짜 이게 실습이 아니라 이건 이제는 실전입니다. 실전. 이건 실전. 진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 느낄 거 없어요. 지금은 그리기다. 그러면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이제는 되어지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구원을 한번 그려보고 가고, 나와서 칠판 갖다 놓고 그려보고, 오늘 너 해라. 이게 가정예배입니다. 이게 가정예배예요. 구원에 돌아가면 하는 거 그냥.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 나왔기 때문에 진해구에 20만 8만 2천 세대 13개 동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듣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이 구원의 길 가지고 다 듣도록 우리가 빨리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전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해야 돼요. 가슴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저에게 구원의 길은 제가 써드릴게요. 저에게 이 구원의 길은 이겁니다.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은 영적 심폐소생술.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왔어요. 이때 누군가 가까이에서 평상시에 심폐소생술을 배운 사람이요. 가가지고 압박을 해준 거 가슴에다 대고.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제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아저씨 하나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가가지고요. 그 아저씨 살려낸 겁니다. 어른들은요. 어떻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아유 큰일 났다고 어떻게 돼. 누구 엄마 우리 누구 아빠인데 이거 쓰러져갖고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다 비키세요.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뭐냐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필 그날 배웠어. 준비가 되면 사람 붙이잖아요.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전혀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우리 아빠는 어떻게 우리 형제는 어떻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러고도 끝나요.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길은 영적 심폐소생술 살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요. 그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살려내야 하잖아요. 지내시의 20만 영혼 한 명 한 명 살려내야 하잖아요. 일단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 영적 심폐소생술. 야 오늘부터 우리 가정 예배는 영적 심폐소생술 훈련이야. 자 오늘은 혜인이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 우리 아이들이요 자꾸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게 하겠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평상시 계속 돌려야 돼요. 돌려가지고 계속 네가 오늘 해볼래?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꾸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복음 전할 사람이 딱 붙어요. 딱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 세인이가 엄마를 안 찾아요. 지가 복음 전해버려요. 학교에서. 엄마 내가 학교에서 우리 친구 영접시켰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럼 이제 세인이가 만약에 말씀 운동하는 양육을 훈련받았다 그러면 그 애가 그럼 네가 엄마가 교재를 줄 테니 가서 네가 해라. 이게 되겠죠. 앞으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